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설교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반기부스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난 연말에 바빠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식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일 피일을 어떻게 미루다가 이제 그 스포츠 팀장이 둘째 주니까 족구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광고하고 바야흐로 족구의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깨달았어요. 작은 감동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작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팀 목회를 할 때 우리 같이 했던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형님 목사님이 백두산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 갔는데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위에서 일행이 그러더래요. 돌 내려가요 그러더래요. 백두산에 이제 돌들이 내려오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 형님이 원래 축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날렵니다. 그래갖고 아주 잽싸게 딱 피했대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던 돌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 다른 돌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쿠션으로 와가지고 맞아버린 거예요. 옆구리에 탁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헉 하고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갈비뼈가 나간 거예요. 갈비뼈가 나갔는데 백두산 이제 그 천지 다 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천지를 보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을 내려와야 되고 차를 타고 또 한참 병원을 가야 되고 중국에 이러한 그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해 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돌이 목사님을 향해서 내려오다가도 목사님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지 옆으로 가던 돌이 왜 부딪혀가지고 자기 옆구리를 치냐. 거기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옆구리 이제 수술 그게 뭐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면서 너무 고생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돌을 이렇게 리바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치시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기간에 좀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아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 혹은 우리 작은아버지 혹은 뭐 큰어머니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나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싹 그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하는 우리도 확신이 좀 덜 들고 또 받는 그분들도 잘 그것을 못 받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건 교회의 일부다. 실제로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한 7, 80%를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3세계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호스피스 사역이라든가 이런 일들 그 나라도 손대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가을에 갔던 랑깐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정말 빈민촌이거든요.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님이 필리핀 아이들인데도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면서 저희한테도 이제 혹시 컴퓨터 못 쓰는 거 노트북 있으면 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쓸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달라 뭐 그런 요청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국 교회야 혹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지역, 이 힘든 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혹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래를 하실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할 때 정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손해본다 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부동산 거래 지역 조례에 따라 가지고 얼마 하면은 이게 가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걸 가지고 비싸네 싸네 흥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고 김집사 뭐 이집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막 깎고 막 그러다가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두 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히 이 재정적인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때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애씁니까? 한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씨름하셔요. 그렇긴 하지만 한 영혼 실족하고 교회 문 들어오는 거 막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깍쟁이와 같이 생활해버리면 금방 문이 닫혀버려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좀 손해보면서 삽시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 철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그렇게 진짜 복음대로 잘 살아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교회 나올 수 있다 꼭 그렇게 좀 100%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나의 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나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는 해요. 여러 분 계셔서 감사한데 그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긴 하지만 또 상당수의 분들은 나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받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옆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으면 경광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라. 지혜 없는 자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선택한다. 근데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주의하여서 해야 될 말인지 선택해야 될 건지 행동할 건지 좀 잘 살펴봐라. 특히 어떠냐?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월을 살아,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마치 돈을 지불하면서 사듯이 그렇게 주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좀 행동을 해라.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요 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이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이 우리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사주더라도 그냥 통화만 하는 걸로 사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스마트폰에 온갖 세상의 모든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어른들도 그거를 절제를 못 하는데 아이들이 절제를 다 할 수 있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느 나이에 어느 연령에 이것을 사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별것도 아는 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현대의 문명을 접할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가 굉장히 교회 이 공동체의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한다 그래요. 심사숙고하면서 이거는 선택하지 말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굉장히 편리한 문명의 이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자동차를 선택하게 될 때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를 탈까 말까 우리 별로 그런 고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신앙적인 색깔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롤러브레이드나 자전거는 수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환경 오염을 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그래서 환경을 유지하거나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혹은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선택을 안 하는. 그래서 컴퓨터는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타자기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잘못하면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여서 선택하고 거부할 것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쉽게 선택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그렇게 아끼라.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뭐 10년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영화에 히트했던 영화 중에 그런 좀 영화가 있어요. 좀 이런 영화를 저도 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뭐 이렇게 조승우가 나왔던 그게 그 타짜 있었죠. 타짜. 그러면 그 주인공이요 도박에 빠져갖고 도박을 배우기 위하여서 밤낮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막 수련을 하면서 이 하토를 속이는 방법을 막 연구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토에 이렇게 기술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밤낮 연구했던 그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정말 이렇게 애썼다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진짜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면서 진짜 내 영혼에 도움되는 것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마 우리가 인생에 이제 노년이 가면은 갈수록 지나간 세월들이 많이 아깝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아깝게 느껴지는 것,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차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 시간을 투여해야지, 자꾸만 별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자꾸 쏟아부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고 금방 인상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 무가치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뜻을 압축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대강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분량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그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렸는가 한번 좀 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해요. 너무나 좋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은 있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씨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겐 부족해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만큼도 하나님에게 드리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첫 번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면 격려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성경 읽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제1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무엇부터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북한의 기아선상의 허덕이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가족부터 사랑해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누구부터요? 내 가족부터, 나에게 중요한 사람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게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기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세미나 강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구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하여, 화요일 날은 누구를 위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나도 저거는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내가 매일 장모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하여,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월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이 실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마음이 실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뭐 진득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안 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마음을 실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기도가.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교구장님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할 때, 대하게 될 때 불성실하고 그리고 무심하게 대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거의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기도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사랑해가는 과정이다. 내가 진실로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를 주님에게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 첫 번째 뜻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요. 내 이웃, 특별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매일 만나는 상사라든지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과정. 이것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요.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잖아요. 이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거를 말해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의 자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나의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내가 한 점 흠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선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에 어떤 형태가 있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의 엄청난 변화는 있지만 이 신분에 맞게 나의 수준, 나의 삶과 내면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참 이렇게 놀랍죠. 이게 뭐가 놀랍냐면 우리는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을 꿈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이었어요. 꿈을 꾸면서도 꿈을 꾸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맞아, 이 내용으로 이번 주일에 설교해야 돼. 지금 했던 내용이 꿈속에서 이렇게 설교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 설교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만 기억나요. 그게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빨리 안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였는데 제가 꿈속에서 답변한 거는 이거였어요. 사람은 의식적인 세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재적인 세계, 무의식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을 보십시오. 미투 운동을 보면 그분들이 의식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떤 부분이 발동을 하고 작동을 하면요, 의식 세계에서 억압을 하다가도 안 되는 게 이게 튀어져 나버려요. 언젠가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버리니까 그 무서운 일들을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저런 인간들, 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나는 저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그 무의식적인 그러한 어떤 굉장히 어린 시절, 심지어는 태중에서부터 형성된 어떤 응어리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을 뿐이지 잘못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튀쳐나올지 몰라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같이 훌륭하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게 조절이 되어지는데 잠깐 방심했잖아요. 이제 안정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낮잠을 잘 정도로 전국이 안정이 되었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어르스름한 이렇게 석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절제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컨트롤했던 것이 한순간에 뚝이 무너지듯 뻥 무너지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끔찍한 데까지 쭉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다윗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인간은 의식적인 어떤 이러한 절제적인 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절제가 잘 되어지기보다는 때로는 굉장히 의식을 뒤엎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의식적인 어떤 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성령으로 돌봄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왜? 외로움은 못 견디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로움은 못 견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이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의식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답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지금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갈 때만 정말 우리 무의식적인 세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만 이 쓴뿌리들과 응어리들이 서서히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응어리들,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끙끙대고 심지어는 몇 년, 10년, 20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박히는데 무엇이 못 박히냐? 나의 자존심과 자아가 못 박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나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아,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러한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겼던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면서 작동하면서 나를 너무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의 실체를 성령께서 보게 하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말씀하고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상당히 이렇게 쌍둥이 같은 그러한 성격이 많은데요. 이 동일한 구절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동일한 설명인데 뭐가 없냐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돼요. 말씀이 충만한 거, 말씀이 풍성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이 풍성한 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깨어집니까? 죄 지면요, 죄 몇 번만 지면 성령 충만은 그냥 사라집니다. 참 놀라워요. 불순종 몇 번만 하면 영적인 충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도 굉장히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긍휼과 인내가 많으신지 몰라요. 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냐면 찬송이 많아지고 뭐가 뭐냐면 감사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많아지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뭐 하시면 되냐? 찬송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순종 많이 하면 성령 충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으신 분 있잖아요. 매사가 불평이신 분, 그러니까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매사가 날카롭게 잘 보이시는 분 있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거겠습니까?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상하게 감사가 충만해져요.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형편이 똑같아요. 근데 어제는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찬양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요, 똑같은데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 성령 안 충만은 불만 충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 성령 안 충만은 불만 충만. 여러분, 감사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불만이 충만하고요, 비평이 많고 이렇게 꼬집는 것이 많으면 일단은 본인이 고달파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남들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면요, 이 주변에 불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가 자기 인생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근데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 잘 나간 분들은 오히려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적어도 내 삶의 수준은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해답은 뭐냐면요, 예수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 인생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많으면 자꾸 불평스러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기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 시선으로 자꾸 날카롭게 보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감사가 충만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도 그래요. 교회와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식구역 식구들이 교구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참석했는데, 교구 모임에 참석하여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활성화하고 잘 모일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주제입니까? 그래갖고 막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약간 바쁜 마음도 있었지만 참 기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9시 넘어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우리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이 전기로 이렇게 윙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전동 스쿠터인가 그런 거. 그래갖고 서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누가 시커먼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기도를 하나,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디모데 형제들이 청소하러 온다는 거예요. 9시 반에. 그래서 왜 9시 반에 모이냐?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애기 아빠들이라 애들을 다 재우고 나오려면 9시 반에 모일 수밖에 없대요. 갖고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 반, 11시 사이쯤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 고마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렇게 감사하죠. 사실 그 시간에 토요일 날 애들 디모데 이 식구들은 30대의 아빠들은 사실은 회사에도 젊다고 일 계속 시키고요. 그리고 30대 아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다 일생일대의 과제가 육아예요, 육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애들 키우는 거를. 요새는 옛날에는 엄마가 다 키웠지만 요새는 아빠들이 많이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이 부인들이 얼굴이 바뀐대요. 얼굴색이 환해진대요. 이제 네가 맡아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들 이렇게 힘든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또 이제 애 재우고 와가지고 9시 반에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자꾸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아로 충만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만하면 불평할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나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이게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면 저절로 기쁨과 행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일생일대에 가장 잘 선택한 거구나, 이것처럼 큰 애가 없구나 하는 걸 아마 누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다 깨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도대체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이렇게 수지맞은 장사였나? 아마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걸 조금은 더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죄 버리시고 불순종하는 거 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신분의 변화 못지않은 정말 이 땅에서 참 영광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